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는 전도자들이 이 아침에 말씀 받기 위해서 다시 모였사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겠다, 세계복음을 위한 증인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굳게 붙잡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번 주에 12DI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날이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까지 여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시간이 다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 장면이냐면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막 꿈을 꿨는데 너무 싱숭생숭한 거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을 되게 하면서 해석하라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부르는 동안에 꿈을 잊어버렸어. 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뭔가 좀 재밌는 꿈을 꿨었는데 지금 까먹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 근데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곤란한 거야. 그것도 임금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시대적인 중요한 꿈을 꿨는데 이걸 까먹으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지. 해석 못하니까 뭐 꿈을 알아야 해석하죠. 근데 해석 못하니까 억지 쓰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다니엘 2장이야. 근데 이 다니엘 2장에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을 말하냐면 강대국의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은 바벨론 나라 임금이잖아.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 바벨론이었거든.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올 것이다. 그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 왕이 와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헬라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헬라 나라가 곧 이제 분열될 것이다. 그 이후에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나라 이름 말고 나라의 흐름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34절에 보면은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돌이 갑자기 나와요. 마지막 로마 시대 이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꿈에 느부갓네살 꿈에 나오는 내 나라의 흐름은 신상으로 표현돼요. 큰 신상, 우상으로 표현돼요.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그 다음에 다리 이거는 쇠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금, 은, 동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제 좀 약해지는데 마지막에 나타날 나라가 쇠처럼 강해가지고 모든 것을 쳐서 밟고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또 해석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에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와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되게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역사 공부해본 사람, 세계 역사 공부해본 사람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뭐까지 예언하고 있냐면 로마 제국이 분열될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 해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다니엘이 그 예언을 풀어줄 때, 꿈을 풀어줄 때 연도가 대충 한 80년 이 정도 된단 말입니다.
580 몇 년이에요. 길게는 600 몇 년, BC 580 몇 년. 지금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분열되는 얘기는 거의 AD 한 300년 들어가야 된다고. AD 200년대 후반, 300년대 초반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8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쭉 예언하는 거야. 앞으로 800년 동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고 그림을 그려준 거야. 요셉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요셉이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14년 동안 경제정책 이렇게 해야 된다. 쭉 알려준 거예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었죠. 한 시대에 움직이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었어. 미래를 보는 사람, 그게 비전을 본 사람이죠. 근데 그냥 미래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미래에 대한 답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거야. 그 로마 나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게 35절이었거든요 34절 35절.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무너뜨린 거야. 우상을 무너뜨린 거야. 그러면서 이 우상은 간 곳 없고 온데간데 없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44절에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해가 되세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그 로마 시대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그 로마 나라 시대에 오실 것이다. 이거 예언했어요, 다니엘이. 대단하죠. 이사야 선지자부터,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 예언의 내용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니엘이 엄청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강대국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내 나라가 나눠지고 다민족 시대, 호남민족 시대 오고 다니엘 때,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로마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결국 로마는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한 거야. 그 말 그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렇게 되잖아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분열되기 시작한 첫 번째 타이밍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때였어요. 여러분 관심 잘 없으시겠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마지막으로 핍박했던 황제면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국을 넷으로 갈랐어. 그 큰 덩어리로 동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동방 정제, 동방 부제, 그 다음에 서방 정제, 서방 부제 이렇게 해서 4명의 황제를 세운 거야. 이렇게 분열을 시켰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다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죽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쫓겨났어요.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됐어.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4개를 통일합니다.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밀라노 칙령을 내려요. 밀라노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의 내용이 기독교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 기독교 믿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믿어라. 사실 우리 어머니도 기독교인인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나도 기독교 믿을 건데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부터 이제 황제가 기독교 앞에 항복하게 된 셈이었지. 지금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시대의 흐름, 강대국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대국이 어떻게 복음화될 것이냐, 그 흐름을 본 거야.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속에 오늘 나오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비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주로 장래 희망이라고 착각합니다. 비전은 장래 희망이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실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장래 희망이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비전은 이미 큰 틀에서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 단순한 장래 희망이나 직업이 아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건 그냥 똑같은 거야.
진짜 러프하게 얘기해서 진짜 대강 얘기해서 언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138이었지. 그지? 어제 얘기했잖아. 그리고 비전은 무엇이냐? 그 언약 안에서 나오는 138 언약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라는 거야. 그런데 요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나의 것으로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해. 그게 두 번째 12DRP의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 세계복음화를 나의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 나의 세계복음화,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로 구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계복음화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가 애굽복음화였어. 왜냐? 요셉의 시대에는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었거든.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 흐름을 보면 애굽을 살려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이제 강대국이 애굽이 아니잖아. 다른 나라로 바뀌었잖아. 그 흐름들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나에게 대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것, 이것이 비전이에요. 자,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은 영원해.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이야. 그지? 138이야. 이 복음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이 언약이 시대마다 다가올 때 비전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 언약이 한 시대의 것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비전의 단계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는 거죠. 첫 번째로 비전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해 봅시다. 비전은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는 것. 위에서부터 내려온 미래에 대한 그림이 비전입니다. 지금 사전적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메시지에서 비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렘넌트가 붙잡을 비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부터 내려온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시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이 바로 비전이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내가 보려고 발버둥 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림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V라는 말을 썼어요. V. 이거는 접두사, 요 영어에서 VI라는 접두사 이게 그 본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디오 이런 말도 여기 VI라고 쓰죠. 그래서 요 V, 이거 라틴어에서 나온 그 접두사거든. 어근이거든. 본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 비전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나에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면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비전을 보는 방법인데요. 물론 2교시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얘기를 쉽게 하면요. 비전을 품는 방법이 있어요. 비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비전을 어떻게 품을 것이냐. 첫 번째, 세계복음화 전체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이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세계복음화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세계복음화가 있었잖아. 그치? 요 흐름을 같이 보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이 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와셨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가서 실제 세계복음화를 시대마다 했었느냐. 물론 완전 세계복음화 됐으면 벌써 주님 재림하셨겠지.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흐름에 맞는 수준의 세계복음화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히 세계복음화 될 그때를 바라보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 전체 흐름을 본다는 것은 아, 요셉 시대 때 애굽이 복음화 됐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했구나.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했구나.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강대국을 살리고 이 강대국 바벨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만들었구나. 그게 그 시대 성경 속 렘넌트들이 받은 자기들 세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었구나를 보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다니엘이 활동했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했다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세계복음화 전체 전 세계가 다 복음 들었냐? 아니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요셉이 활동할 당시에 뭐 개발되지 않은 탐험되지 않은 세계도 너무 많았잖아. 문명이 서양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당장 뭐 중국, 일본 이런데 뭐 우리나라 이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 복음 못 들었거든. 그러니까 불완전하지. 이 사람들이 불완전했어.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 시대 사람들 몰랐잖아. 지구 끝이 어딘지도 세상 끝이 어딘지도 잘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 세대 수준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지적 수준과 모든 환경, 활동 범위 안에서 가능한 세계복음화를 한 거야. 요셉이, 다니엘이, 또 바울이 마찬가지였죠. 로마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로마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오면서 우리한테까지 왔다고. 그러는 가운데 세계복음화 전체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봤다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야. 세 번째, 지금 시대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 지금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구나. 전 세계가 지금 전부 3단체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있구나. 전 세계가 우상 신전 운동을 하고 있구나. 전 세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재앙을 만났구나. 이런 게 시대 흐름이거든. 특히 이것을 나에게 온 문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건 속에서, 나에게 오는 문제 속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그냥 나의 문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중요한 힌트를 얻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자기의 비전을 발견했잖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견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야.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거의 청소년 때일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게 나라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비참한 현실을 본 다음에 몇백 킬로 끌려간 거예요. 대학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이래서 포로로 끌려온 그 현장에서 보는 거야. 자기의 문제잖아. 자기에게 온 문제거든. 근데 그게 자기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로 보이는 거야. 뭘로 보였습니까? 아, 우리나라가 멸망당한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를 섬겼으니까. 귀신 섬겼으니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본 거예요. 시대 문제를 본 거죠. 우상 문제라는 시대 문제를 본 거야. 자기 민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전 세계가 같이 멸망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걸 살려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해서 살릴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강대국으로 불러들였구나. 이걸 본 거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포로로 불렀구나. 내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제로 보고,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강대국이라는 문제를 본 거야. 이게 비전으로 연결된 거지. 하나님, 나를 강대국 바벨론에 불러주시고 왕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바벨론 살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살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다니엘이 붙잡은 기도 제목인 거예요. 비전을 그렇게 붙잡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우리가 발견해야 될 비전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전을 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조금씩 계속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비전을 봤냐고요?
일곱 렘넌트가 그 시대 비전을 본 방법이 있었는데 전부 그 시대 강대국이라는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그 시대 강대국이라는 포인트를 찾아낸 거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요셉과 모세가 뭘 봤다? 애굽을 봤다.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강대국 현장을 본 거예요. 일곱 렘넌트가 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어땠습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봤어요. 다니엘과 또 나중에 나오는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까지 제대로 섬기면서 헌신 제대로 한 거죠. 초대교회는 로마를 봤어요. 전부 이 시대 강대국의 흐름을 본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세계복음화가 무엇이냐? 일곱 렘넌트는 이 시대 흐름과 시대 문제 속에서 강대국을 살리러 들어간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붙잡은 비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봤죠. 강대국 속에 있는 우상을 봤죠. 그 우상이 문화화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재앙을 전달하는 것을 봤죠. 이거 막는 복음운동 하겠다 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강대국을 보고 우상 문화를 보고 이것이 흘러가는 재앙의 흐름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막을 그 시대 세계복음화를 비전으로 붙잡았다고요.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게 재작년이죠. 재작년 찬양했어요.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류 목사님 작사하신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일강과 애굽을 살리러 가라. 요셉과 모세가 한 거야. 블레셋,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가라. 아수르는 여기는 안 썼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도단성 운동으로 일어난 결과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 유대 랍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엘리사의 수제자 같은 사람이 요나였대. 선지자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요나 있잖아. 그 요나가 엘리사의 제자로서 도단성 운동의 결과 일어난 인물이었대. 그게 랍비들이 연구한 내용이에요. 그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갔잖아. 아수르 살리러 들어간 거야. 물론 본인이 살리기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 넣으셨지. 억지 선교했지. 그래도 살렸다니까. 블레셋,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가라. 바벨론과 로마를 살리러 가라.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붙잡으면 돼요? 렘넌트여 어디로 가든지 살리러 가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붙잡을 비전의 실체입니다. 결론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시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강대국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비전의 흐름이고 여러분이 비전을 붙잡을 때 고려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의 흐름이 무엇이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잡고 있는 강대국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나는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다가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비전이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언약은 영원 불변이에요.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똑같아. 138이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은 곧 복음이다. 그러면서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야. 그지? 그런데 세계복음화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우리의 시대에 또 나라는 개인에게 구체화되는 단계가 바로 비전을 품는 단계라고. 그러면 이 비전을 품을 때 뭘 보라고? 시대를 보고 강대국을 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비전으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구체화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나타날 거야. 이 비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고 드림이라고 한다. 그 얘기는 내일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걸 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게 되느냐? 그게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일곱 렘넌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 목사님 작사하신 찬양이 진짜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쓸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진짜 너무 가사 볼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그 후렴 보면요, 다니엘이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 그럴 리는 없지만 다니엘의 심정이 막 떠올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여러분 말이 쉽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 여러분이 당장 포로로 어디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브라질에 끌려갔어. 부모님 뭐 다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노예 농장에 내팽개 쳐진 거야. 그랬을 때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저 미국의 어느 뭐 네브라스카주 뭐 이런 데 막 갑자기 들어가게 됐다. 아무도 몰라.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것도 그냥 워킹 할러데이 이런 걸로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포로로 온 다니엘, 생면부지의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소년이었던 또는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라는 광대한 현장을 본 거예요. 그 넓은 현장을 본 거예요. 좁은 이스라엘 땅에 갇혀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과 그 강대국이 경영하는 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백했을 것 같아요. 세계 속에 남은 자, 나는 그렇게 왔구나. 위기 속에 있지만 나는 남는 자로 왔구나. 미래 속에 나는 남을 자로 설 것이다. 그래서 시대 속에 주인공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영원 속의 전도자. 나는 나를 떠날 것이다. 나라는 수준과 나라는 한계와 나라는 사람의 감정 그 모든 한계에 넘어져서 여호와께서 주신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떠난 나를 찾고 오늘을 떠난 나를 찾을 것이다. 사람들은 전부 오늘의 의식주에 묶여 있는데 그 오늘을 떠난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떠난 나, 뭡니까?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성공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자리 차지하실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내 미래까지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이 현장 속에서 볼 것이다. 이것을 찾게 하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발견된 비전이 성취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또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세계 살리는 비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